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영성으로 화목해 하라. 설교를 참 청와대에서 경찰청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많이 했는데 사모님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받고 무척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사모님들이 이 말씀 듣고 정말 세상의 역사를 뒤집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의 관계도 목사님 사모님들도 막 싸우고 또 가정의 관계, 부모 관계, 자녀들 관계, 더욱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의 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화목한 관계는 오직 있으면 주님이 교회에 화목해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직분으로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머리만 좋으면 잘 사는 그런 IQ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사람이 이제 지능 지수만 이렇게 높이는 것이 지상 목표인 사회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건 머리만 좋아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가슴이 좀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감성 지수가 나와서 숨통이 좀 트는 그런 EQ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EQ 역시 IQ를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NQ 시대라.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네트워크가 되느냐? 화목해야 됩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사모의 모임도 누구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고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 거기 안 갈 거야. 그래서 이 NQ 시대,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고 싸우지 않고 나눔을 통해서 공존하는 이 화목 시대, NQ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세상을 평정해버리고 평화의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소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배운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많이 무시를 했죠. 그러나 그는 대접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NQ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대접하는 데만 오히려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분은 아주 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손 내밀면 손잡아주고, 무슨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인류 역사상에서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자신이 태어난 전과 후로 역사가 뒤바뀔 정도로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분이 쓴 이 책 한 권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그런 수많은 천재들이 뛰어난 이름도 그분의 책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훌륭한 말을 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NQ의 원조이시고 NQ의 천재이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손에 여러분 쥔 것이 하나 없이 팍팍 밀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자기 혼자 성공한 분 예수님, 그분은 NQ로 사셨고 화평의 신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그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리만 사람을 만나지 말고 성도들을 대할 때 입으로, 말로, 머리로만, 깨로만, 지혜로만 만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이 공존 지수를 높이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의 조성자가 되고 화목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오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환경도 안 좋아도 누가 옆에서 팍팍 밀어주는 사람 없어도 때가 되면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에서 승리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목회자 또는 우리 교회는 크게 하지 못하고 큰 빅사이즈의 처치가 못 될지라도 성공한 목회자 사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축복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또 이 목회자 간에도 화목하게 하는 화기애애한 그런 화목한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 어떻게 하면 화기애애한 교회, 가정, 세상, 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만 있으면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이 전쟁터 아닙니까? 이런 싸움판에 여러분 촛불로 됩니까? 태극기 갖고 됩니까?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모님들 이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는 사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충만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구원의 서정에서요 성화가 있는데 성화된 만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 성화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좀 성화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영성 있는 사모로 영성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성화를 할 수 있을까? 성화의 방편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성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 이번에 번역한 데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버리고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막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할렐루야. 두 번째 방편에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영성이 뛰어나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이 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성화가 되고 영성으로 충만해질까? 어떻게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혼자 그냥 소나무 갖다 뽑아도 좋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들이요 120명 성도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뭐 부흥 시키려고 하고 또 전도회 가가지고 왔는데 또 시험 들어서 가버렸다고 하고 뭐 안 나오고 그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목회가 이거 해야 돼야 말해야 돼. 이거 접어야 돼.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줄 때 보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5,000명을 뭘로 먹여버렸어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플러스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없는 시절에 여러분 야 이런 분 같으면 왕 되시겠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 야 이런 분이면 로마 저 세력들 얼마든지 꺾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면 좋겠다. 왕 되겠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예언처럼 왕 되시겠다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3년째쯤 돼가지고 선생님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왕 되시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뭐 막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래서 뿔뿔이 성경에 335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둘이 가고 그러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 예수님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제가 그때 시대에 있었으면은 예수님 살아나셔 아우 압박같다 하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기가 막히게 그냥 막 발딱발딱 뛰면서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 죽였냐? 예수님 살아났다 하고 그냥 막 좋아갖고 어쩔 줄 몰랐어.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단합니다. 나는 생명 바쳐서 예수님 따라다니겠다. 죽어도 예수님 따라다니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참 예수님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고 이적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막 좋아라 합니다. 얼마나 영성으로 항월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또 구름 타고 다 올라가시고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이분이 계셔야 내 앞길이 좀 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항월감에 빠져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이 1장의 모델을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낙심되냐? 염려 있냐? 걱정 있냐?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0명의 성도들처럼 해라.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허전해져 버리고 허탄하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내주실 성령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이전에 재밌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증인 되리라 했으니까 나가 다니면서 막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막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14절 보면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단 말은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오늘 여러분 사모님들 정말 오로지 기도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날 기도해도 아무 반응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틀, 사흘. 이게 10일은요, 여러분 유대 날짜로 10일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기도에 몰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신 성령 때문에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약하고 조금 뭐 하면은 막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불타가지고 나가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 다시 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죽여버린다 해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총도 없습니다. 우리는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처럼 우리 돈도 없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모님들 정말 기도하셔서 기도로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안진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보내주십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희한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들 기도해 주셔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모님들 기도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저는 그래서 사모님들의 기도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여러분, 저 강화문에 가서 촛불 안 들어도요, 이 기도의 횃불을 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많이 가능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에스더 3호의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우리 회원들, 이 지교회 전체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